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교육 잘 마치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있게 기쁘게 찬송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정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위험한 누구만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지혜 안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되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앉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여 살아있는 귀인들 같지만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죽어있는 귀인들입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쓸모없는 귀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항상 제자리인 이 신앙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변화되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 시간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낌으로만 믿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몸이지만 나에게 고통만 주는 이 몸, 내 것이지만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이 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시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 몸에서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 영적 빈곤 상태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과 만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권세가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유태선 장로님하고 유성희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박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셔서 종종 오셔서 저는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피닉스 아니고 어디죠? 디트로이트 추운 데서
계시지 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인 줄 알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유태선 장로님하고 우리 유성희 권사님 같이 이번에 교육 받으시고 장로님 댁에서 주무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바로 디트로이트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따님도 시애틀 계시다니까 여기 시애틀 가깝잖아요. 예, 엎어지면 배꼽도 안 닿는데.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제가 광고 이미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 10월 둘째 주에 또 특강 세미나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또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감리교회의 이 구원과 또 이 교리와 타 교파 장로교회 침례교회 어떻게 다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앞에 짧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까 저는 기도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누가 그러셨더라. 하여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샘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아마 세미나 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월 중순부터 우리 이제 수요 낮 예배를 낮 성경 공부로 해가지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고 새벽에 잠깐만 말씀을 먹으면 조금밖에 안 자라요. 저희 정아도 키 크려고 요즘에 우유를 물처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것 같아요. 살도 붓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냥 고만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이 10월 3일이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전 미국을 뒤흔드는 인재가 있습니다. ASU 음악대학 그 한인 학생회 회장이 우리 교회 반주자예요. 네, 그 한인 학생 회장이에요. 그 한인 학생회 Korean Student Association 나중에 어디 원서를 때 탁 한 줄 들어가면 얘가 리더십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인 학생회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회에서도 조금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7시 반이에요. 주소랑 다 나와 있거든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학생이지만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다 프로페셔널 연주자 될 거예요. 그럼 티켓 한 장에 200불, 300불 내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들으라는데 이게 좀 여담이지만 제가 색소폰을 그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 성신여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그 저보다 2살 많은 형님한테 배웠는데 그때 갔는데 제가 아마추어인데도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불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행 가면서 이 색소폰을 갖고 가서 그때 불었는데 잘못한 게 뭐냐면 그때 비디오를 찍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뭐 성신여대, 동덕여대 다 교수예요. 그때 했던 분들이 그때 알았으면 사인이라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권사님 어제 통화드리고 했는데 많이 괜찮아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가끔 가다가 좀 어질어질하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려연 자매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교회 올라오는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알아채셨어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자들이 이런 얘기 하면은 가장 무섭다는데 여자들이 남편한테 여보 너 뭐 달라진 거 없어? 제가 이 손풀로 기타 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정화가 더 먼저 넘어졌는데 제가 더 빨리 풀렸어요. 여러분 세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전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도 나오시긴 했지만 넘어지셔서 큰일 나실 뻔했는데 계속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회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부터 새벽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다시 새벽기도 하고 토요일은 모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먹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갈 수 있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먹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배울 때에 우리가 자라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기도의 지평을 좀 열어야 된다. 뭐냐? 우리는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다가만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정당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란 뭐냐? 예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친히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친히 그 섭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몇 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다른 차원, 우리 삶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품과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하는 검사 들어보셨어요? MBTI? 네? 이 사람 이름인데 MB는 Myers-Briggs, 네. 뭐죠? TI, 뭐 테스트인데, 네. 그거 까먹었네. MBTI 그 검사가 뭐냐면 사람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6가지를 나눠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면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16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이 성격을 어떻게 16개로 나눌 수 있겠냐마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게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람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 테스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전문가예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상담 전공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거든요. 그거 쫙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을 못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분은 저런 성격 유형이시구나. 저분은 이런 성격 유형이시구나.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이게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람 딱 만나면 그걸 물어본대요. MBTI 타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MBTI 타입이 뭐예요? 요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STJ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격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체계적인 분이시군요. 그리고 당신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것 같으세요? 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조용히 제가 할게요. 네, 나중에. 그런데 이 성격, 그게 성격 검사라고 했는데 이 성격 또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국말로는 기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라고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성품과 언어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질, 성격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질은 뭐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차분하고 조용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차분하고 조용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차분하고 조용한 부모님 밑에 방방 뛰어다니는 막 그런 애가 태어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지. 다 아시네. 쟤는 돌연변인가 봐.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저도 굉장히 차분하고 저희 집 사람도 차분한데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땅을 안 밟고 카우치에서 카우치로 카우치에서 테이블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던 애가 있어요. 팔 부러진 애도. 예. 그래서 대부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기질이나 성격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품과 언어 훈련이에요. 여기서 성품과 언어 이게 사실은 다른 것 같은데 성품과 언어는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따뜻하고 이런 성품이면 따뜻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또 이 성품은 또 뭐냐? 언어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언어는 성품에서 나오는데 그 성품은 언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품이 바뀌면 언어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재치 있고 위트 있는 그런 성품의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충청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다가 설교 예화로 쓸 거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어떤 여러분 남희석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세요? 남희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자기 친한 친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트 있고 아주 순한 성품의 친구이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미용실에 갔대요. 근데 저 서천 시골 미용실에 뭐 미용실 이런 건 제대로 돼 있겠어요? 갔더니 머리를 잘랐더니 미용사가 저기 앉아 그러더래요.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그래갖고 앉았는데 시골이니까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는데 자기가 봐도 굉장히 뜨거운 물만 틀어놓고 그 친구의 머리를 감겨주더래요. 그런데 막 머리를 감겨줄 때 김이 막 샥 이렇게 나는데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그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적시다 말고 손을 딱 대더니 뜨거!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안 뜨거워요? 네. 그랬더니 닭 튀겨?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닭 튀겨?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네.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가 그런 이 위트 있고 그런 성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품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선 여기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그런데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면 장로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예술대 목사님도 이 예정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요, 모든 그 구원받을 그 자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무조건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예정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 구원의 바운더리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그거는 철저하게 누구 책임이에요? 예? 철저히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 그거를 우리는 이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선행은총. 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결국에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신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이것을 예정.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왜 부르셨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한번 계획되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겠다. 그것을 지금 여기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되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의 성품을, 너의 언어를 변화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의지를 자극해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고집센 존재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기까지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언어는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날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할 거예요. 제 신앙이 그냥 마더 테레사 같이 막 이런 성인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신앙을 본받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냥 성자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같이 지내고 계속 제가 어디 가면 졸졸졸졸 따라오고 제가 귀찮을 정도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분이 평소에 무엇을 하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해서 계속 보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에 배이겠죠. 그러니까요, 저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제 곁에서 그냥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겠다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밀어넣겠다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밀어넣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도록 내가 주권을 가지고 너를 밀어넣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제가 말씀을 잘랐네요. 예.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우라 라고 한다면 그 멍에가 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과연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여러분 혹시 여기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꽤 있으시죠?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그게 소가 됐던 염소가 됐던 이렇게 들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소에 멍에가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나요?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멍에가 씌워져 있다. 어떤 소에 염소에.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거 누구네 집, 저기 뭐 영자네 집 소구나.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매신 멍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라고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시면서 매신 그 멍에는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 그것을 얼마든지 안 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라는 건 뭐냐? 온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흔히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면 동양적인 미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전 잘 못해요. 네. 아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없이 좀 나약해 보이는 존재, 온화한 성품,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온유도 그리고 겸손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시고 베이스로 이렇게 성악을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특송도 한 번 하셨는데 엄청 이 성대도 좋고 찬양을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 계신 찬양들을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한 번은 그분한테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 음악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가셔서 저희 집사님 성악도 전공하시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 와서 우리 찬양대 조인해서 좀 같이 찬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저 잘 못해요. 아니 성악 전공한 사람이 저 잘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겸손도 온유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사양이라고 합니다. 사양. 그분은 사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의 그 저변에 어떤 게 깔려 있었을까? 사실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프로페셔널 연주자로 내가 했는데 저 아마추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분의 내면적인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무엇이냐? 같이 찬양대 해주시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언제 한번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온유와 겸손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온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져서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통제가 돼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잘 순종적으로 되어 있는 그 덕목을 온유,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야생말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야생말을 잡아왔는데 여러분 야생말은 말 그대로 야생말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말을 잡아온 주인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저기에 가면 명조련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명조련사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돼서 멈춰! 그럼 멈추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하는 그렇게 잘 훈련된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조련사에게 와서 딱 봤더니 그렇게 미쳐 날뛰던 말이 너무 순종적인 그런 말이 잘 훈련된 말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실 힘이 있어요. 야생마처럼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훈련돼서 순종적인 그런 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요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도 그것을 그냥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온유, 겸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짐을 받아들이셨다.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지지 않으셨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 겸손은 결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온유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도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을 갔다가요, 너무 감사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간증을 나누시는 목사님의 목회 상황과 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그냥 속을 그렇게 새기는 그런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네.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을 쫙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런 속새기는 교인 안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니라요, 진짜 이상한, 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랑 운전하고 오면서 그때 얘기했는데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하면서 독특한 사람은 만났어도 못된 사람은 안 만났어요. 네? 독특한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못된 사람은 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자기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목사님인데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신앙적으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너무 그렇게 무시했구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바뀌게 하되 성품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언어를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기 위해서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품을 바꾸면요,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다 교회 리더들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리더들이신데, 우리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하실 때요, 분별하는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선택하는 것이 내 선택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교회 리더로서 분별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성품과 언어를 바뀌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환경은 뭐냐? 진짜 말 그대로 환경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환경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욥이 바로 그랬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분통 터지게 하고 좌절케 만들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전해 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보며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런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 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올지라도,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고백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복되게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가 낭망하여 지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내 주변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그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명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심을 보며 주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서 가서 복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계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끝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훈련된 그 성품의 소유자들, 훈련된 언어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의 고통과 고난의 환경까지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일주일 동안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